전미 예수님,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왕으로 심판관으로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골치 아프겠죠, 그렇죠?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내 말을 한 번이라도 좀 따라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골치 아프죠. 저는 당신의 말을 잘 따랐는데요. 아니야, 너는 내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속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를 안 그은 것 같은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늦었지만 이렇게 긋고 요한복음이고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그러니까 네가 진짜 내가 왕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남들이 한 얘기 그냥 되풀이하는 거야? 이런 거죠.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종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관심 있으면서 왕인지 아닌지는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다인들이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 저 사람들이 로마에 대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는 죄목이 붙은 거죠. 근데 그 죄목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왕인 건 맞는데 걱정하지 마라. 니네 나라 안 빼서. 내 나라는 니네 나라랑 차원이 달라. 내 나라는 하느님 나라고 천사들이 사는 곳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빌라도는 어쨌거나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내 임금 맞아 라고 하는데 너랑은 상관없는 게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나는 진리를 증언하라고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들어. 결국에 내 신하가 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인데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먼저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은 진리의 말이 안 들린다는 거죠. 제가 자주 또 말씀드렸던 그런 예화 중에 하나는 이건 거죠. 어떤 그 청년이 군대에 갔는데 자기가 자대에 같이 배정받아서 온 이제 그 사람과 이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처음에 들어가면 한 일주일 동안 다 이렇게 부동자세하고 선배들이 하는 걸 지켜보고 말도 못해요. 질문도 못해.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배들이 다 나가고 이렇게 둘만 있을 때 너 어디서 왔냐? 고향이 어디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한 3일인가 4일 지난 뒤에 이 고참들이 보는데 얘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혼잣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누구누구 이병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병이 누군데? 저와 함께 자대에 배치받은 누구누구입니다. 아니야, 너 혼자 왔어. 너 누구랑 같이 온 거 아니거든?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닙니다. 누구누구가 같이 했습니다. 아니야, 너 자대 진짜 혼자 배치받았어. 그리고 그렇게 이거 보여주니까, 진짜 나 혼자 왔네? 그럼 얘는 뭐지? 그럼 귀신인 거죠. 자기만 보이는 거죠. 넌 내가 보여? 뭐 이런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이제 그때 또 마침 때마치 해가지고,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귀신도 명찰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명찰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명찰 이름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거기 인사계가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3년인가 4년 전에 그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그 아이의 이름인 거를 알고는 소름이 쫙 돋고 그때부터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뭐 그러면 사실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 이런 사람도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붙박이 인사계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거기서 죽은 사람. 근데 얘가 그 이름을 아니까 깜짝 놀란 거죠. 죽어서도 명찰 달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잘 때는 확실히 잠옷을 입고 자요. 빤스 입고 자다가 죽으면은 계속 빤스만 입고 다녀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얘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왜 속했어요? 속하는 방법을 일단은 모른 거죠. 그러니까 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주는 만큼 내가 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이 땅에 살 수 있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은 옛날부터 지옥이라고 상징이 됐어요. 자, 아주 깊은 심해에서는 진짜 지옥의 그런 물고기들처럼 이빨이 막 이렇고 이런 애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이제 살아있으면 그 밑으로는 안 들어가죠. 그쵸? 지상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가 진리인 거죠. 진짜 행복의 길. 근데 그건 예수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짜 행복의 길은 나야 라고 하는데 이 세 개마다 뭐가 다르냐면 사랑의 수준이 달라요. 나에게 주는 사랑의 수준. 그러니까 이 지하 세계에는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뜯어 먹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래서 너는 외로워서 그런 거니까 외롭지 않은 척을 해라. 그냥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리고 다시 성당 나가 성채영하고 뭐 그래 며칠 동안 이제 아는 척을 안 했더니 재미없어. 그리고 이제 내무반을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이놈들의 목적은 자기의 재미를 이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자기들의 사랑을 내어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속하기 위해서 이 지상 세계에 속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한 거죠. 이 군대의 사람들에 속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한 거고 여기 들어올 때 애인과도 헤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 데도 속하고 싶지 않으면 어디에 저절로 속하게 되느냐면 지옥의 세계에 저절로 속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 막 날다가 날개 부러지면 이제 서 있다가 그리고 누우면 이제 뼈다귀가 돼서 이제 지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지하 세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 속하려면 어디엔가에 속하려면 그리고 그렇게 더 높은 사랑의 수준에 속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한 회사에 속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월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그 월급을 주는 만큼 회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속하는 방법인 거죠. 가정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돈 벌어서 밥만 갖다 준다. 그러면은 아마 몰매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와 아이들한테 아빠 혼자 살아 막 이러면 또 아내도 뭐 가진 돈을 가지고 자식은 안 키우고 해외여행이나 맨날 다니고 그러면은 또 소방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려면 그 사랑 수준에 합당한 거를 내어놓아야 돼요. 백종원 씨가 한 예산 국밥거리, 이게 좋은 예죠. 예산이니까 예인지 모르겠지만 웃기지도 않은데 괜히 얘기했네요. 시간 낭비하고. 아무튼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거의 사비들을 다 이렇게 내어서 자기 고향이니까 국밥거리를 이렇게 조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노하우들을 직장 뭐 자기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가지고 알려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백종원 씨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하고 물을 타고 며칠 된 고기를 넣고 또 질 낮은 고기를 넣고 하니까 점점 이제 불만이 커지게 되고 하게 되니까 이제 백종원 씨가 나는 여기는 안 되겠다. 이제 여기 내 간판 떼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속하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만큼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해서 주고 있는 것인지의 가치를 안다면 나도 그만큼 그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하겠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그냥 거저, 그렇게 뭐 크게 노력하는 거는 아니지만 거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부님이 그래도 저거 준비하려면 뭐라도 좀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저런 거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라고 하게 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시간 동안 힘들지만 적어도 잠이 안 올 때 제 목소리를 들으면 바로 잠을 잔다는 좋은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면증 환자에게 좋은, 아무튼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그만큼이라도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소통이 되게 되고 이렇게 저희가 서로 속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합당한 비유는 뭐 이것도 뭐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제 어떤 아들이에게 아버지가 부자인데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하려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그 재산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이제 벌어와라. 돈을 네 돈으로, 네 손으로 벌어오면 내가 유산을 주겠다. 안 그러면 사회에 환원하고.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이제 놀다가 엄마한테 빌려서 이렇게 갔더니 벽난로에 훅 집어던지는. 그 두 번째도 그러고,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달래서 오는 걸 아시나 보다. 그냥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그래도 한번 일을 해보자. 근데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죠. 막일을 하는데 막 손 다 까지고 막 부르트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왔는데 드렸더니 또 그것도 난로에 훅 집어던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저거를 난로에 넣느냐고 그냥 손 막 화상 입어가면서 그 돈을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거를 본 아버지는 그 전에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딱 그걸 꺼내는 걸 보더니 네가 진짜 돈을 벌어왔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유산을 맡기겠다. 하느님께서도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이제 행복인 거가 진리잖아요. 진리는 뭐냐면 행복의 길인데, 행복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게 행복인 게 진리인 거잖아요. 워런 버핏도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버세요? 그렇게 돈 많이 버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또 많이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나쁜 짓을 하거나 그 죄의 악에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그 대상에게 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만큼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느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백종원 씨 이 이야기에서 홍탁집이 나왔었죠.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이제 아들인데 진짜 이걸 보면서 진짜 막 혈압이 막 상승이 될 정도로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이제 하루 매출 8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가게세도 못 내죠. 그러니 그 백종원 씨가 해준 대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한다 그래놓고 이제 카메라로 다 찍히고 있는데도 딴 데 나가서 놀다가 와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진짜 막 승질을 내고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접었어요. 근데 이제 그제서야 이 주인이 각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가게에 찾아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각서를 썼어요. 본인은 1년 안에 나태해질 경우 백종원 대표님이 저희 가게를 위해 지불해 주신 모든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11월 15일. 그리고 잘 됐을까요? 못됐을까요? 잘 됐죠. 그래서 수도권 최고의 닭볶음탕 탑5 어머니와 아들 1위 홍탁집을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홍탁이네 2024년 1월 12일 날 백종원 씨가 초심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런 글도 이렇게 써주고 한 거죠. 결국에 여기서 보면 백종원 대표가 이 집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해 준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비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비에 해당하는 것에 내가 5배를 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뜻을 따라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치기 전까지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께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데 감사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희생에 대해서 내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10분의 1, 11조도 바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따르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11조로 끝나겠네 그러실 분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죄는 다 선악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안 바친 것 자체가 이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사랑의 일을 하지 않은 거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굳이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악과를 안 바친 것 자체가 진리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사랑은 실천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데 말을 들어야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하느님 백성이 되는데 그분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그분에게 속해야 되는데 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내가 그분에게 뭔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존재가 11조부터 먼저 바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영화 미션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로드리고는 이 높은 곳에 사는 이과수 폭포 위쪽에 사는 그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상징적으로 높은 곳이고 그 아래쪽에서는
노예들을 이들을 막 잡아서 노예로 팔고 죽이고 자기 동생까지 죽였죠. 그쵸? 하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자기가 죄를 뉘우치고 갑옷과 뭐 창과 뭐 칼과 이런 거를 끌고 그냥 그 폭포를 올라서 이 사람들에게 다다랐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을 다 팔아서 죽인 인간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걸 알고는 이렇게 용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자기 애인과 바람을 폈던 그 남동생을 칼로 죽여버린 자기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죽인 자기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처부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노예로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 군사들이 올 때 이 사람은 이제 그 군사들을 대항해서 싸우게 되죠. 왜? 여기를 이제 속하려면 이들이 나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나도 생명을 줘야 되는 거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속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은 이제 월급 벌어서 100% 갖다 주는데 나는 배 아파서 애기 낳기 싫어. 자기가 그냥 자기 돈으로 그냥 애 안 낳고 나 혼자 먹고 그냥 놀고 즐기고 살래. 그럼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고 하더라도 이쁘게 봐줄 수가 없어. 나는 이만큼이나 희생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앞으로 내 말을 전혀 안 들을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언니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봉헌이라는 게 그만큼 봉헌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봉헌이 왜냐하면 속하는 진리에 속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진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이 되는데 내가 그분께 먼저 봉헌해야 속해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님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들려요. 왜?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먼저 속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봉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도 이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목숨을 바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셨죠. 그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면 나는 그냥 헌금도 안 내고 교무금도 안 내고 11조도 안 내고 그냥 미사에 앉아 있다가 그분의 서로 사랑해라 그것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당에 와서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해고 그렇게 혹은 뭐 신부님이 아무리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더라도 안 들려요. 그 음성이. 왜? 진리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내 거를 그분에 속하기 위해서 내 피를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그분께 쏟아야 되는 거예요. 돈과 시간과 능력과. 그러면 그분께 먼저 그 나라에 속하고 그분께 진리에 속하게 돼서 그분 음성을 조금이라도 따라줄 수 있게 돼서 마지막 심판 때 너는 내 백성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먼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세금을 어디에 그 나라에 살면서 세금을 안 내면서 나는 그 나라의 어떤 필요한 뭔가를 뭐 대통령이 그 임금이었다면 그 임금한테 세금도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나는 그 임금의 말에 순종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임금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가장 기초적인 것도 나에게 속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따르겠니? 그래서 봉헌이 순종보다 먼저라는 거 그분에게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것을 명확히 알고 봉헌의 중요성을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꼭 11조를 꼭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교무금만 11조 내는 거 어려우면 다 합쳐서라도 11조 내면서 그분에게 그렇게 속하려고 당신이 행복입니다.
진리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내 왕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우리가 그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